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는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관하여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것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 칭하심을 받으셨느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듣는 일에 매우 둔합니다. 이것을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하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주제죠. 계속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모세의 율례에 의한 구약의 예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 돌아갑니까? 실상이 왔는데 왜 모형으로 돌아갑니까? 모형 자체는 무력한 것이 힘이 없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바로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를 미리 맛보한 것에 불과할 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모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더 소용이 없는 것이거늘 왜 구약의 의식과 할례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리스도의 대상 직분을 설명한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터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설명하기 어려운가? 이것은 말씀 자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리스도의 대상 직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을 들어도 듣기를 순하게 듣지 않고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그걸 받지 않는 수신자의 어리석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데 둔하며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그리고 습관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구태 관습에 머물러 있어 그것이 옳다라는 데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일이 매우 더디고 또 바르게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의 어려움보다 수신자가 듣는 일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둔함으로 설명 어렵다. 그래서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이제 교리도 공부하고 성경 해석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 배울 때 잘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깨닫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하이데베 요리분다 이거 다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소요리분다, 대리분다 도의 초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때에 신앙의 바른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아들은 물론이고 또 이미 로마 캐톨릭에서 성인이 된 자를 다시 개종시켜 오게 되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가장 초보적인 것을 정리해 제시한 것이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알기 쉽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 익혀서 이게 체득화되어지고 모든 믿음의 지식에
초석을 깔아야 할 텐데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한평생 지내온 세월 속에 하나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해석해도 풀어가는 과정 자체에 약간의 논리성이 붙으면 힘들어하는 거죠. 오직 듣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교훈과 표를 끌어내 적절히 적용하는 간증적 설교에 만족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은지 아세요? 제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만 들어온 모든 한평생의 설교 안에서 10년 동안 500번을 들은 거죠. 20년 동안 1000번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설에 깨닫는 도의 진리를 아는 일에 둔감하고 듣는 일에 익숙치 않고 들으면 따분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설교냐 강의냐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도 교부들 설교집 보면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처음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처음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종교교육도 항상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지 않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오류가 있고 하나님 계시된 객관적 말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풀어 가르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문법적, 구문론적, 신학적 해석을 해나간다면 신구약이 서로 연결되어야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한 계시 사건 속에서 저자는 다양해도 쓰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성령 하나님의 통일된 저자 의식이 있어야만 해석이 연결성이 되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사야가 쓴 걸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지 이사야 해석과 바울 해석을 왜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게 만나는 것은 성령 안에 한 저자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성경관이 깨져버렸어요. 이걸 버려버리고 나니까 성경을 주의하여 강설하는 일들이 계속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내가 느낀 감동을 말하면 돼. 읽고 내가 느낀 내 주관적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 패턴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듣기 순하고 또 좋을 따름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반대로 그 자체가 순간적으로 주는 감동도 있고 또 은혜도 있지만 항상 예와요. 어느 본문이 다 똑같아요. 어느 부분인지 주님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데? 그냥 읽는 거죠. 이렇게 해석적 집침에 따른 믿음의 기초를 쌓고 깨달아가는 이면서의 성경 읽기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적용점이라는 것 또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지탱으로서의 말씀의 교훈과 표준들이 스물스물 약해지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표준은 남아 있어요. 그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는 표현은 남아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상적인 설명 자체를 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신학적 교리적 설명이 부과되어지면 듣기 힘들어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죠. 근데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상적이 아니에요. 12절에 12절.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가 오래되었잖아요. 때가 이미 여러분이 믿음의 때와 신앙의 경력을 보니까 아니 그 세월에 믿음 생활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죠?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성이 정상성처럼 작동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력이면 이 정도 믿음의 때가 되었으면 여러분 선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풀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 가르치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도의 초보에서 다시 반복해 그걸 배워야 될 형편이 되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떠나 유대교로 가겠다고?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 신앙을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틀과 내용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서 행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 결국은 성경의 교훈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교훈대로 해야 할 때 초보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자라나면서 성경 말씀입니다. 표준성을 거기 둬야 돼요. 표준성을 둔다는 것은 출발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출발점부터 신앙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정 속에 성숙 깊이 이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다 되시고 교회에 또 이제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때 처음 믿은 게 아니라면 그 여러분의 연륜과 이력 속에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 또는 어린아이까지 그 자신이 깨닫고 배운 도의 초보에서부터 발전된 과정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과 저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신학적 또 신앙적 질문들은 여러분 안에서 사실 다 해소가 되어야 돼요. 교육자가 목사가 설교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가를 판단할 만한 기초적 저력과 실력의 틀들이 이미 교회 안에 쫙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나그네 교회도요 상당히 해설이 잡혔어요. 사실 나그네 교회 10년 됐는데 요 10년 세월에 여러분 처음부터 나그네 교인이었던 분들 또 중간에 오신 분 다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이 눈꼬리가 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다 올라가요. 응? 응? 이렇게. 그 당장에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오늘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인사할 때마다 그 말하고 들어갈 거예요. 종교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요. 저 마음이 참 놓여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공부했나? 합동신학대학원 다녔나? 아니에요. 신학교 다닌 것보다 더 나아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조금 막 복잡하게 배우느라고 정리정돈은 안 된 채 신학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에 더 낫냐면 표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 문서 표준, 신학 고백서,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조리 맞나 제목이? 날마다 뭐죠? 양식으로 먹는 교회래요?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표준 문서인가? 제가 책 제목도 모르네. 내가 그거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 1년이면 다 읽는다니까요. 설명 곁들여서. 설명이 읽다 보니까 단단해. 못 먹겠어. 어려워. 그럼 지나가면 되지. 줄만 딱 빨간 줄 쳐놓는 거죠. 이거는 어렵다. 내가 못 먹다. 목사님을 좀 흉보고 이렇게 줄 치놓고 읽고 가라니까요. 이상해요. 두 번째 2년 차 읽을 때 보면 이거 내가 왜 빨간 줄 쳐놨지? 막 지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다 이해했어. 화이트 마크로 다 지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 내가 빨간 줄 쳤지? 점점점 줄어듭니다. 3번 보면요. 4번 보면 5번 보면요. 외워. 그래서 딱 보면 설명을 하는데 내가 거기 써놓은 글을 얘기하듯이 줄줄줄 내가 김병훈 목사가 됐나? 왜 이렇게 내가 잘 얘기해? 이럴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표준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어디 이단이 틈타요. 어디 헛소리를 해요. 어디 성경 갖고 딴 장난을 쳐요. 어림택도 없지. 긍정하게 잡혀가요.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 10년, 20년, 30년 걸려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단한 기반 잡는 것은 짧은 세월에 됩니다.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실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그를 내 삶 속에 체화시켜 살아가는 실력들이에요. 그 실력이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동하게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교회가 단단하죠. 멋있죠. 아주. 오늘 그 남북교회 권사님 오셔서 예배 이제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치 예배 광고했잖아요.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완전 할머니잖아요. 근데 집사람한테
사모님, 이제 나그네 교회는요, 어떤 게 나그네 교회야? 그냥 쫙 보여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나그네 교회가 어떻다라는 게 특징과 성격, 이게 아주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뭐라 했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다 살아있고, 세대가 고루고루 아주 살아있고 젊어요. 아주 생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데 그분 눈에는 교회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단순하고 우리는 그저 표준들 할 뿐인데 예배 순서 표준들 할 때 뭐가 다르게 보였을까? 이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우선 예배가 기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결국은 11시에서 1시에 마치니까. 그러니까 그러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이제 1시, 12시 40분쯤, 35분쯤 마치고 교회 소식 전하고 그러다 보면 뭐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건데, 개신교회가 좀 반성할 게 있어요. 개신교회에 있다가 개신교회가 교회론이 너무 약해서 이거는 교회의 원래적 가르침에 어긋나 있다. 난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 종교회로 가요. 그리스 종교회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아시죠? 프란시스 셰퍼의 아들 로버트 셰퍼가 그리스 종교회로 옮겨갔어요. 아버지의 프란시스 셰퍼가 개신교 신앙에 대한 철저한, 또 로마 캐톨릭과 왜 다른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버려야 한다, 이 복음적 이걸 위해서 투쟁하며 세계관적 가르침을 여는 라브리도 세우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빠 프란시스 셰퍼의 아들 로버트 셰퍼가 미국 개신교에 넌저를 내고 그리고 그리스 종교로 갔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 갔더니 가족 같다, 유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예배가 2시간 반이에요. 예배 드린 것 같다. 2시간 반. 그것도 서서. 주변에 의자만 이렇게 둘러 쭉 있고요. 영 힘든 사람은 가서 앉는데 대부분 서서 해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예배에 대한 감동과 그 다음에 성도끼리 어울리는 교제 안에서의 그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판단보다 이분은 그 교회의 정서 그쪽으로 더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그걸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튼 저희 교회만 해도 매우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신앙 문서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관계없이 그쪽의 지향성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향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의 전체 교인의 영적 정서의 초점과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도의 초보를 대하여 오히려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향한 이 글의 저자는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이 초보라는 것은 ABC 알파벳을 원래요. ABC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내용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고요. 내용을 익혀가는 훈련,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풀어가실 때 그렇게 내용이 어렵까요? 몰라. 저는 설명하는 방식과 여기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여러분 듣기 불편한 제가 이 전달 방법을 쓰고 있다면 저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잘 듣는 분도 계신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소화 능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죠.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이에게
주는 음식, 유아기 음식 따로 있잖아요. 이유식 먹이에게 다른 거 못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소화 능력이 없는 거죠. 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 초등부 애들이 와 있는데 유치부에서 초등부를 올라올 때 부모님들 긴장하는 거 보통 긴장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씩 올라가네. 제가 우리 애가 어떻게 할까? 1학년 올라가면요 제일 잘해요. 애들이 제일 잘해요. 여기 마치고 중등부에 올라서 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알아들을까? 5학년쯤 되면 건방지되니까요. 네네. 아주 건방져요. 그래서 씩 웃고 판단하면서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중등부부터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고 애들이 듣고 좀 제가 들을 능력이 형성돼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안 들을 거예요. 청소년부라. 청소년 시기에 듣고자 하면 들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여기 앉아서 듣고자 하여 잘 자란 애들도 있고요. 듣기 싫어하여 안 들은 애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특징, 안 듣는 것 같아 듣는 거, 그거 있어요. 청소년 믿어줘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어요. 걔들은 귀가 한 10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은 청소년을 이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래도 듣고 있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너는 듣고 있지? 너는 참 총명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치 희균아?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교는. 안 듣는 것 같지? 너는 안 듣는 척은 못한다. 맨 앞에서 엄마 앞에 앉았으니 어떻게 안 듣는 척을 하겠냐? 듣는 척을 하겠지. 안 들어도 듣는 척을 하겠지. 아이고, 근데 왜 앞에 앉냐? 너희들은 힘들게. 집에서 엄마 아빠 야단치시냐? 아니면 용돈을 주시냐? 앞에 앉아 있으면 용돈 받니? 아니면 용돈 안 받아? 근데도 앞에 앉아? 야단을 맞는구나. 그렇구나. 무서운 장로님, 무서워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렇지.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아니 이게요 달라요. 어린아이부터 달라요. 유은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제가 태도가 달라요. 몸도 크고 마음도 커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던 아이인데 말씀을 들어요. 이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난해한 게 아니에요. 난해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신학생 중에 잘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배워나가요. 3년 지나면 많이 커요. 그래서 입학할 때는 목사 되겠나 싶은데 3년 지나면 목사 됐네 싶게 그렇게 커요. 학습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자라나가는 게 보여요. 교인도 똑같아요. 교인도 예배하는 것에 집중도, 말씀을 받는 것에서 성장이 달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시기잖아요. 모세의 교회, 모세를 통한 율법주의 구약적 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바뀌어가는 전환기 안에서 이미 완성된 신약교회 형태가 왔는데, 성취된 성경이 왔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음, 어디서 왔는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듣고자 하는 일에 둔감하고, 그래서 소화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니 13절에 뭐라 했냐면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오늘 우리에겐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머리만 크고 몸, 팔 작은 사람도 좀 기형적이겠죠. 그래서 듣고 알고 따지고 말하고 이런 데는 아주 능한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되겠죠. 사랑은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의 지식이 둔감해서 뭘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또한 미숙하고 어린아이죠.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참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에 미숙하다. 의의 말씀이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신분적 지위를 얻었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는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뭔가 좀 뭘 해야지. 헌신을 기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헌신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기 확신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 그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면 된다. 이 말이 내 안에 확신 있게 다가오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저들이 아직은 미숙하다.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에 미숙하여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어렵다. 왜 이신칭의가 가능하냐? 그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에 대한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죄하셨냐? 죄값을 치르시게 대리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의의가 내 것이 되어졌다. 약속으로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신실함을 믿어 라는 이 종합적 신앙 가르침, 이것도 확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그 아론의 대상은 다른 분이야. 그분은 의의 대상이요 멜기세덱의 반처럼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졌어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의롭다는 구원론은 철저히 기독론부터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오는데 그리스도는 이해가 부족하여 다른 모세 유대교로 떠나려고 하니까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어찌 용서를 모르냐. 하나님의 절대 사지와 그리스도 인한 걸 몰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이신칭에 대한 진리 인식의 결핍 또는 부족, 깨닫지 못함.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양자됨에 대한 신분의 감동. 너희가 그걸 모르는구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 존엄과 지엄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훅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인간 왕도 전하 이러면서 막 문 밖에서 중국 황제와 만나려면 문을 몇 개 절하고 또 몇 번 와서 또 절하고 또 몇 번 걸어서 또 절하고 몇 번 와서 또 절하고. 그래서 황제를 아련하는 그 궁궐 그 궁전 안에 내실로 들어오려면 거기서 쫙 해서 또 절하고 1보 2보 그리고 온다고 중국 영화 보면 나오더라고. 중국 영화를 보니까 나와. 난 진짜 모르는데 중국 영화 보니까 이렇게 황제를 시해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영화, 재밌는 영화 하나 있어요. 어디 인간의 왕도 함부로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훅 들어. 한마디로 준비 없는, 경건치 않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일하다가도 하나님 잡고 뭘 하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쏘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비 운동 목욕 제기하고 뭐 이렇게 준비 운동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찾아갑니다. 약속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 오늘 약속한 날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가요. 아무 때나. 이런 되바라진 일 같은 것, 무리한 것 같은 이 관계 형성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말해라 그러셔요. 너무 이상해요.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럼 말해라 그러셔요. 내가 널 살펴보고 있어. 왜냐면 내가 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가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나가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다 하셨죠. 이게 의의 말씀의 경험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유대교가 좋네. 2000년 역사, 모세로부터 1500년 역사 동안 이루어진 유대교의 전통과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뭘 글로 나가는 거죠. 의롭다는 말씀의 내용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깨달아 신앙의 감동을 알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문태성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따라 해봐라. 했죠? 기억나요? 근데 애들이 하더라고. 안 했나요? 했나요?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또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또 말하라고 시켰죠. 야,
나는 왜 저렇게 설교 못하나 그랬어요. 이거요. 단순한 말을 주고받는 거지만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져요. 이격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은 자녀야. 의롭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은 자녀야. 너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은 자녀야. 신분의 정체성을 서로 확인하고 보는 것, 이것이 실제 의의 말씀을 경험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하나님 자랑스러운 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원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지원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지원아, 응? 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너를. 응?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힘이 원래 지원이 찬송이 우리 교회 찬송의 절반이에요. 우리 교회 찬송의 절반이에요. 얼마나 찬송이 힘있게 부르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쩌렁쩌렁 울리잖아. 그 찬송이 없으면 우리 교회 갑자기 이상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시편 찬송 녹음한 걸 듣는 다른 교회 교인은요, 소리가 하나 없어졌다? 애가 아주 아픈가? 뭐 그 생각 당할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찬송의 절반이야?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날 봐주실까? 나 같은 놈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거를 신분의 확인을 통해서 애들이 가져요. 아,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어릴 때부터 듣고 묻고 신분을 확인했으면 애가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야. 이게 확 떠오른다고. 그게 깨달아지고 막 그게 딱 생각이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지각을 사용해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각이니까.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깨달아 아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아는 일을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매일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알길 좋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왜 안 들어와요? 6시에 못 일어나서 그런 거죠. 아니면 6시에 출근 5시 반에 출근하셔요? 6시에 눈 뜬다는 건 어려워요. 얼람을 5개는 맞춰야 돼요. 땅가 시끄러. 근데 생활의 리듬상 못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와야 돼요? 하루 중에 내가 좋은 시간에 들어와야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으셔요. 왜 새벽기도의 강설이 조회수가 그밖에 안 나오냐고. 우리 교인들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거를 미치고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도 왜 안 들을까? 왜 우리 교인만 들어도 조회수가 이건 넘겠다. 첫 번째, 우리 매일 생각 다 하니까 6년이면 다 듣는다니까. 6년이면 하나의 말씀 강설을 다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 줄 알아요? 매일 성경 본문 안에서 6년이면 이 성경의 강설을 다 신학의 올바른 목사에 의해서 설교가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벼워요? 6년 동안 듣고 났는데 반복해 듣는다고 쳐보세요. 실력이 간단해요? 6년 끝나면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새벽기도 안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6년 지나면 매일 성경 안 하고 딴 거 할 거야지. 6년 동안 치는 성경 전체를 강설해놨으니까 녹음된 거 들으시라고. 그거 궁금하면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럼 다 풀려요. 근데 이걸 왜 안 들어요? 아니 왜 내가 왜 잔소리를 안 해요 오늘? 이상하네. 계획도 없는 일인데 단단히 음식 항상 하다 보니까 이거 잔소리가 아니고 따뜻한 사랑의 격려로 아름답게 들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세요. 아니 왜 날마다 있는 교리 양식 그거 왜 유튜브로 영상 보내는 6분짜리 왜 안 들어요? 6분 듣는 게 힘들어요?
아, 왜 안 들어요, 그거? 우리 교회만 들어도 조회수가 그거밖에 안 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보내줘야지. 막 보내줘야지. 주변에 널리 퍼져서. 저는요, 걱정해서 그 시작하면서, 야, 이거 1000회, 2000회, 3000회, 만회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요, 만회는 무슨 고사하고 그 100분의 1도 안 나와. 만회의 100분의 1, 100회예요.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교인이 음식을 싫어하네? 왜 안 해요, 여러분? 아, 미안해요. 잘하는 분들만 오후 예배 나왔을 텐데, 여러분에게, 이거 원래 이걸 선생님 그래요. 나온 학생 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전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왜 지각하는 거야? 아, 다 잘 나온 학생들 왜 지각하냐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도 혹시 안 듣는 분 있다도 잘 들으시고요. 보내셔요. 막 보내셔요. 주변에 단톡 다 보내셔요. 그럼 계중이 걸려요. 세상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김대웅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듣고?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돼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명료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짧게 주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있는 교리 양식을 또 알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균이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요, 저녁 때 휴대폰을 다시 돌려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형균이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들을 줄로 믿습니다. 휴대폰 돌려받자마자 야 카톡하고 막 이러지 않고 그거 받자마자 제일 먼저 6분 하나님께 헌신. 군대에 있는 동안 6분간의 나의 헌신. 하나님 날마다 교리 양식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야 너 뭐하냐? 선배님 병장님 들어보세요. 막 날려주기 시작. 매우 만에 전도사로. 그래서 김형규는 날마다 교리 양식으로 낙인이 찍힐 줄 좋은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란 낙인 찍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공군 군장대에 그리스도인 날마다 교리 양식 전도사 이렇게 했죠. 군 제대 후에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확 들면 좋고 장로님 댁에서 목사 하나 나와야지. 누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 어디 얼굴들 굳어졌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좋은 목사님 만날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내놓지 않으면 어디서 좋은 목사님이 나와요? 나그네 교회에서요 목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신앙을 배워 잘하는 사람 중에 목사가 안 나오면 어디서 목사를 구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좋은 목사를 구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엉뚱해요. 우리 집 앞마당은 안 되고 뒷마당도 안 되고 그거 뭐야 그거죠? 그거 있죠? 전체 공익적인 사업은 가령 이제 화장하는 것. 우리 집 무슨 용어가 있는데 님비, 핀비 이런 거죠. Not in my yard. 내 야드 앞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거 똑같은 거죠.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네. 세상에 내 아들이 신학교로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말려요? 그걸 날 찾아다고 상담했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신학을 한다니 어떻게 인도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상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상담 신학을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까운 아들을 어떻게 신학을 보내요? 그거지. 이 아까운 아들을 그간 공부를 어떻게 시켰고 그간에 어떻게 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신학교를 보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말려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시고도 오셔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어느 직업도 불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부르셔서 가는 거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선택부터.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혹시 신학할까 봐 걱정돼서 하나님 그것만 안 돼요.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시면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좋으시는구나. 이 오후 예배 때 아무도 안 좋아 지금. 너무 좋으네요.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 알아서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배워 익히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반복된 훈련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선악간의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을 할까?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칠 때 늘 그랬어요. 늘 성경을 일정한 분량을 읽어라. 읽을 때 눈으로 읽어도 좋으나 소리내어 읽는 것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소리내어 읽는 거죠. 또 눈을 읽어도 좋아요. 소리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점이 특별히 다가오는가 하고 그냥 교훈 하나 뽑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회를 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 못 먹고 내가 주의 말씀을 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거 하나만 이제 뽑았다 쳐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단단한 음식 먹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지루하다 하지 않고 그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단단한 음식이네요. 저에게는 그냥 그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바꿔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복문이에요. 지루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을 잘 듣게 해줘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을 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설교를 잘해라 하고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짧게 지루하지 않게 해라. 교인들이 듣기 좋게 해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그건 제 숙제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서도 가르치기를 말씀에 집중해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이며 깨어들 것이며 달게 들을 것이며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뜻이 있을 테니까 깨달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는 주일날 예배 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왜 잘 못 들었나 했더니 이러고 들으니까 잠이 오는구나. 이렇게 들어봐야지. 내가 그럼 어떻게 뒤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일어나 서서 들어보기도 해야지. 이렇게 등등 자기 태도에 대한 하나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말씀할 때 말씀을 따라서 말해볼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따라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따라서 해보면서 설교를 들어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집중이 흔들릴 때 그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실천적인 적용을 하나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적용점을 잡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신앙에 경험치가 생겨요. 경험치. 말씀의 이해와 말씀을 살아가는 경험치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반복된 연습들이죠.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원래 6장 3절까지인데 거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3절까지 확인해야겠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지금 딱 1시간 됐어요. 요거만 좀 빨리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교훈의 터를 닦지 말아요.
네. 이게 도의 초보래요.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초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 이상한 게 아닌 것, 회개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서요. 율법주의는 죄도 드러나지만 자기 의도 드러나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는 죄의 눌림과 자기 의의 섬, 눌림과 섬이 같이 있어요. 이게 둘 다 굴절이에요. 눌림으로만 눌려서 은혜의 용서를 모르거나 뻣뻣하게 서서 죄 용서가 필요한 자인 줄 모르거나,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양면성이죠.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자가 됐습니다 라는 그로 돌이켜 나가는 회개가 있는데, 이 도의 초보에 아직 머물러 있고, 믿음,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실, 세례들 있죠. 세례들. 이 세례들은 왜 도의 초보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그 의식과 같이 신약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처음에 신자됨의 첫 번째 의식이잖아요. 이게 이 의식은 다 도의 초보에 속한 거예요. 이 세례는 내가 받을 때도 어리석게 초보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를 통하여 세례의 의미가 계속 깊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면 도의 초보가 아니고 성장이 되어져요. 근데 세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난 받은 거니까 저 사람 또 받네? 하나의 받은 행사나 의식으로 취급하면 도의 완전 초보예요. 세례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죠. 거쳐갔으나 모르는 거죠. 안수도 직분과 관련 세우잖아요. 성령의 부으심과 직분에 대해 안수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는데, 그 일도 거칠의 형식.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당연히 바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한 마지막 심판. 이 신앙이 왜 초보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또 세례는 교회의 교인되는 첫 형식적 출발점이요, 안수는 교회를 위하여 섬김에 있어서의 출발점이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는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다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이 출발점이 그 상황에서 단순히 지식의 차원으로 거쳐간 것을 나오면 초보예요. 이 초보의식이 그리스도와 맞물려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적 의식만 남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수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직분자 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바라보아 나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께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자리임하셔 이루실 심판의 도시 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뭐냐? 다 그리스도와 맞물려 알아가는 기쁨이 점점점 부호해지면 자라가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점이 없으면 종교적 형식의 초보에 머물러서 이런 사람들은 휙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이 완전한 데는 그리스도와 맞물려 더 풍요롭게 되어져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해놓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족하다 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나타난 이 모든 성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이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만일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진보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성장과 진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서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다음 주에 배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주 앞에 서는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